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에서 병을 고치시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가까이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행각 5이 세워져 있었다. 이 행각들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손발이 마비된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거기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된 병자인 것을 곧 알아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가 말하였다. 물이 움직일 때 저 못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침구를 걷어들고서 걸어가라. 그 순간에 그는 병이 나아서 침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이 이적이 일어났던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침구를 들고 가다니 그건 법에 어긋나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그는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침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도대체 그런 말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따지고 나섰다. 그러자 그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신 뒤였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예수를 죽이려고 별렸다. 예수께서 안식일 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들의 권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따라할 뿐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고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마치 아버지를 존경하듯
아들도 존경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특히 강조해 둔다.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묻고 들은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절대 공정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할 뿐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나를 증거하였다. 너희가 그에게서 들은 설교, 곧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한 말은 모두가 참되다.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소용이 없다. 다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너희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잠시 동안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친히 나를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지는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